약속을 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 외웠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거기 신경 써요. 전도사님 빨리 안내해 주세요. 전도사님 빨리 나와서 안내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안 되게끔 빨리 딱 안내를 해주세요. 자, 학교 다닐 때에 그 외웠던 어떤 그런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성 광인호영 효연 숙경영 정순원 철곡성 이것은 뭐 40년 뭐 됐는데도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국민교육 현장이라든지 훈민정음이라든지 40년, 50년의 세월이 다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그 역대 왕들의 순서를 외운다는 것이 뭐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외우는 것이 참 많았는데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외우다 보니 그때 외운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외우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들의 왕의 앞에 이름은 알지만은 뒤에 이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가 붙는지 이게 종이 붙는지 이게 군이 붙는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로 끝나고 누가 종으로 끝나고 누가 군으로 끝난지 군으로 끝나는 사람은 연산군과 강해군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게 누가 조인지 누가 종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 종이 붙는 게 이름 뒤에 붙는 게 조라는 것은요. 이게 공이 있는 왕은 조가 붙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왕은 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붙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종입니까? 태조입니까? 태조 이승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공이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거예요. 공이 있는 거죠. 자, 조선 왕조가 사실 종인지 조인지도 다 모르는 마당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들, 이 역대 왕들을 이름을 대하다 보니 제가 청년 시절부터 또 이렇게 한참 은혜 받고 그래도 이게 남왕국 왕인지 이게 북왕국 왕인지 이게 정직한 왕인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나 역대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종합해서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뭐 했으나 뭐뭐 하지는 않았더라. 성경을 여러분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 그런 이야기죠. 뭐뭐 하였으나 뭐뭐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 자, 우리 자신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아무개가 예배는 잘 드렸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더라. 아무개가 예수는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과 차이는 없더라. 아무개가 목사의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사는 것은 목사다움이 없더라. 역대 왕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 평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 질문을 해보면서도 동시에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역사서를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정치를 하였더라, 조인지 종인지 군으로 이름이 끝나는지 이것만 보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견해는 역사서를 보는 생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임금의 이름 뒤에 조나 종이나 군을 보는 것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평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선줄로 아는 자가 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조선왕조의 광해군을 보면서 연산군을 보면서 이 왕들이
군이 붙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질이 좀 부족한 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군을 보면서 광해군과 연산군은 자질이 좀 부족한 왕이구나.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도 이들의 팬이 있는 거예요. 찐 팬이 있는 거예요.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연산군도 광해군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할 왕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왕이 좋은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참 많아도 아무개 성도한테 특별히 잘해드리면 그 성도님에게 저는 아주 대단한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관계성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평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를 붙들고 있는 관점은 나와 연관시켜서 평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정말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나하고 관계가 없거나 나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 자기 생각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전부 다 그렇답디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여론몰이 해가려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몰랐다 하실 수도 어쩌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역대하 25장은요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사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할머니 아달랴를 피해 가지고 겨우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왕이 되지만은 나중에 신하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모부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그 도움으로, 고모의 도움으로, 고모부의 도움으로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은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고모부의 아들 사가랴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또 왕정을 하다가, 그러다가 할머니 끝에 이제 이 아마사가 왕위에 오르는데, 요아스가 그 왕이 됐다가 아마사가 아버지 죽고 다시 왕위에 오르는데,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안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뭔가 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도 하고 몸부림지도 치고 애도 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제법 멋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 왕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반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오늘 이 5절부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군대 수를 모으는데요, 군대를 모으는데 몇만 명을 모았다고요? 무려 30만 명을 모읍니다. 그 외에 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쟁에 대비해서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30만 명을 모집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에서 이게 100달란트로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문제의 발단은요 7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요?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봅시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자, 아마사는 사람의 힘을 비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그런 왕이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로 하여금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기도 하고 하나님이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맞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돈으로 용병을 사고 그랬던 이 왕이었지만은,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 돈이 아까운 거예요. 9절 봅시다.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자, 지금 아마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돈 주고 지금 100명을 100명이 아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어떻게 해요?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요.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자,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 인간의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본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스라엘 자손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본전이 생각이 나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은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마사는 속에 어떤 마음,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이 눈에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9절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사의 온 생각은 100달란트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전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아마사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아마사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가라, 너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에게 심히 분연이라는 것은 분노의 열기가 폭발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화를 내고 돌아갔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 새벽에 장군봉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 장군 광업소 올라가는 이 길을 그 길을 비 오는 길을 올라가면서 우리 남집사님이 이 길을 얼마 동안 참 출근하셨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서부터 찬송을 막 좀 크게 틀어놓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 바로 앞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송 막 크게 틀어놓고 바로 그 앞에서 지나갔는데요. 자, 이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불이 왜 꺼집니까?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단을 보시고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아메사가 세일 사람 10,000명을 바위 꼭대기 위에서 밀쳐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몇 절입니까? 몇 절에 그 말씀 있죠? 12절에 세일 사람 10,000명을 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언제나 역대 왕들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냈지만은 그 용병 에브라임 사람이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는 하기는 했지만은 그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또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아마사는 사실은 이 신앙으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14절에 보면요, 아마사가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신이 아닙니다,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세일 사람들의 신들을 왜 가져왔냐 이겁니다. 그것을 가져왔다고 자기의 신으로 삼고 분향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위협합니다. 자, 아마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신하들에게 죽는데 아버지의 실패, 아버지의 넘어짐을 보고 배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마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마사를 오늘 2절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자, 같이 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심이 진실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의 본색은 금방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중심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을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대단한 어떤 능력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 온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어서
아마사가 전쟁에 이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용병으로 들어왔던 용병으로 고용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갔다가 얼마나 많은 3천 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질해가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인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년 강도사님이 사고를 나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하러 이제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했다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다. 역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할 이유들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끔 예배하지 못하게끔 은혜 받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버리라 할 때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과감하게 버리고 끝까지 세일산의 신들을 왜 가져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더라면 아마사는 역대에 우리나라로 하면 종이 될 수 있고 조가 붙은 그런 왕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이 생이 마감되고 말아서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갔더라면 아마사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반열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세일 사람들의 신을 왜 자기 신으로 삼았는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유 없이 열심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유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어떠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눈앞에 우리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끝까지 선택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사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죽음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도 아버지의 시작은 참 창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중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아마사 역시 그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러한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늘도 분산이 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한쪽에 붙잡고 세상도 한쪽에 붙잡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너희들은 강 저편에 있는 삶을 살든지 또 건너왔으면 이곳의 삶을 살아가든지 결단하라 선택하라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그 질문 앞에 그들도 결단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사기에 와서 금방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사기의 교훈 수없이 듣고도 보고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4월의 마지막 자리에 우리는 섰습니다. 하나님 남은 몇 시간 남지 않는 이 4월의 마지막 끝까지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